어서 오세요. 31번째 글입니다. 한참 후 나이가 많은 자가 고개를 들고 말했다. 우리가 마하나 병사였음은 틀림없으나 우리는 생업에 종사하고 있다가 그저 무작정 끌려왔을 뿐이요. 우리 같은 병사는 죽은 목숨이나 다름이 없었소. 그런데 노역 생활은 죽는 것보다 더 끔찍했소. 솔직히 우리는 그런 노역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게 사실이요. 그 외에 다른 생각은 해보지도 못했소. 하지만 우리는 도련님의 기치를 보아왔습니다. 어떤 이는 도련님을 하늘의 아들이라며 믿고 따르면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 했지요. 그게 아니더라도 도련님에게서는 항상 뭔지 모를 희망의 기운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도련님을 믿고 따르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진정 믿고 따라야 할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단은 그렇게 말하며 아무를 그들 앞에 세웠다.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은 절대 비밀에 붙여주십시오. 여러분의 목숨을 걸고 약속해 주십시오. 무슨 말씀인지 알아야 목숨을 걸든지 말든지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승하신 위두 아성의 아들 아물님이 어찌 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벌써 죽었다고 들었어요. 새로 의두가 된 오지 장군이 아물을 절대 살려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죽었다는 게 확실합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분이 바로 그 아물님입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모두 숨을 멈추고 아무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아무리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입을 열었다. 여러분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아무리 말을 시작하자 사람들의 눈에 금방 눈물이 그렁그렁 차올랐다. 먼저 여러분도 알아야 하기에 지난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다마촌 족장이던 오지 장군은 욕심이 많고 성격이 포악했습니다. 그는 과거에 다마촌이 참패를 당했었던 복수를 하겠다며 아버님께 자주 전쟁을 부추겼어요. 주변에 거슬리는 마을을 모조리 빼앗아 우리의 지휘하에 두어야 합니다. 그리 말하는 오지 장군에게 아버님은 자신도 바로 서지 못하면서 어찌 주변 마을을 지배한단 말이냐? 하며 오히려 크게 나무랐어요. 전쟁은 또 다른 전쟁을 불러들인다. 사람이 저지를 수 있는 최악의 범죄가 전쟁 노름이다. 그렇게 아버님이 반대하자 오지는 점점 더 거칠게 변해갔어요. 조그만 일이 터질 때마다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 아버님을 겁쟁이라고 모함하며 주변을 차츰 장악해갔어요. 유능한 충신들을 차례차례 제거했어요. 나중엔 아버님의 최측근 하인들까지 통제했어요. 더 나아가 제 어머님을 강제로 욕보였어요. 하인들을 사주하여 아버님에게 독살까지 기도했습니다. 병약하신 아버님은 그걸 알아채시고 호위대장인 아재에게 저를 부탁하셨습니다. 내 아들을 지켜달라. 끝내 오지는 아버님을 독살하여 위두 자리를 찬탈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신을 모독했다는 죄를 뒤집어 씌웠습니다. 제 목숨도 경각에 달했다는 것을 알았어요. 저는 서둘러 아재의 호위를 받으며 마하나를 탈출하였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훈련했던 훈련대장이 바로 그 아버님의 호위대장이던 아재입니다. 맞아요. 어쩐지 눈에 익다 싶었어요. 도대체 왜 일이 이 지경으로 된 것입니까? 노역자 한 사람이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큰 소리로 떠들었다. 조용히 하세요. 우리들의 이야기가 밖으로 새어나가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일이 어떻게 일이 되었는지는 나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신의 뜻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물은 여기까지 말하고 대중을 훑어보았다. 모두 격한 분노에 휩싸여 주먹을 쥐거나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하지만 모를 일이다. 이 사람 중에도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자가 있을지도. 오지는 내가 이렇게 살아있다는 걸 알면 무슨 수로든 나를 죽이려 할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오지에게 충성하여 나를 죽이려 드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요. 마하나의 위두는 당연히 아성의 아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한 그 역적으로부터 도련님을 꼭 지켜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의 가슴에 불길이 솟아올랐다. 아물은 그들의 희망이여 다시 떠오르는 태양이 되었다. 그들의 가슴 속에 든든한 기둥이 세워졌다. 그들은 차마 소리를 지르지 못하고 몸을 부르르 떨며 연신 아물을 향해 몸을 조아렸다. 단과 아물은 그들을 해산하고 아재를 찾아 나섰다.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게 귀신인가요? 사람인가요? 아재는 도련님들을 보자마자 꽉 껴안으며 말했다. 아닌 게 아니라 죽었다가 살아났답니다. 단과 아재는 그간의 경의를 주고받으며 가슴을 졸이다가 서로 미소를 짓기도 하였다. 아재가 눈을 반짝이며 속삭였다. 나는 내가 훈련한 군사들을 이용하여
모반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련님들을 죽인 이 하버니에 복수하고자 이를 악물고 훈련에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강력한 부대로 성장되었습니다. 대원들도 나를 믿고 잘 따르고 있습니다. 비록 숫자는 몇 명 안 되지만 기회가 온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힘을 합쳐 이 하버니를 확 쓸어버립시다. 단은 불똥이 튀는 듯한 아재의 눈빛을 들여다보며 말했다. 하버니를 뒤집고 나서는 그 다음은 어찌합니까? 아재는 대답을 잃었다. 지금은 비록 하버니가 전쟁에 형편없이 밀리고 있지만 그들은 거대한 코끼리와 같습니다. 돌멩이 하나로 커다란 몸뚱이를 가격할 수는 있겠지만 코끼리를 바닥에 쓰러뜨릴 수는 없습니다. 코끼리가 진정화를 내며 달려들면 감히 맞서기도 힘들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버니에 충성할 수는 없지 않나요? 아재가 정색을 하고 반문했다. 우리가 하버니를 공격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오직 마하나의 오지 장군에게 도움을 주게 되겠지요. 우리는 목숨 바쳐 오지에게 충성을 하는 격이 되지요. 그러면 어찌해야 합니까? 차라리 이런 기회에 우리 셋이 이곳을 탈출해 버릴까요? 탈출하고 나서는 어찌할 것입니까? 이젠 마하나도 하버니도 있을 곳이 없으니 세진이로 갈까요? 단은 주변을 살펴본 후 말을 이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이번 기회에 아물과 함께 도망쳐 버릴까? 그러나 만약 우리의 탈출이 성공한다 해도 우리는 최악의 소용돌이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동안 나를 믿고 따르던 사람들, 인연을 믿고 나를 도와준 사람들은 어찌 될까요? 나는 그들을 배신할 수 없습니다. 이미 수많은 사람이 나와 길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재는 그리 쉽게 돌격대원을 벌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어찌해야 할지. 아재와 아물은 단의 얼굴만 빤히 바라보았다. 우리는 이미 이 전쟁의 수렁에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단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쳐다보았다. 달이 뜨네. 달이 뜨네. 병풍산 상봉에 보름달 뜨네. 걱정 말라. 걱정하지 마라. 어머님 얼굴, 어머님의 미소. 길은 어딘가 바로 거기지. 보이는 그 길이 갈 길 아닌가. 밝은 달빛이 단의 얼굴에 내려앉아 교교히 휘광을 만들고 있다. 이 문제는 간단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이 전쟁은 오지의 욕심이 부른 범죄입니다. 한 사람의 야욕으로 수많은 백성이 끌려가고 굶어 죽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세상을 지옥으로 만들었습니다. 뭐 때문에 세상이 일이 되었나요? 원흉은 오지 장군이고 그는 전범입니다. 하버니도 우리도 모두 그 피해자이죠. 욕심이 부른 전쟁은 또 복수의 전쟁으로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승하신 아성 위두님의 뜻을 받들어야 합니다. 그분의 뜻에 따라 이 전쟁을 속히 종식해야 합니다. 방법은 단 하나, 이 전쟁의 원흉인 오지를 멸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전쟁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싸우다 죽더라도 끝까지 이 전쟁을 종식하는데 이바지해야 합니다. 말은 맞는 것 같은데 그럼 이후 마하나는 어찌 되는 거야? 아물이 끼어들었다. 역시 너는 마하나 걱정을 먼저 하는구나. 앞으로 전쟁이 끝나면 내가 마하나로 돌아가 새로운 마하나로 태어날 수 있게 힘써야 할 것이야. 그 말에 아재는 얼굴을 붉히며 절로 고개를 깊숙이 숙였다. 자신의 짧은 생각들이 창피했고 단도련님이 거대하게 느껴졌다. 돌이켜보건대 단도련님은 보통 사람이 아니었다. 동굴에 있을 때 신노름에서 아물도련님을 이겨버린 기적. 단도련님이야말로 신과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굳게 믿었었다. 세 사람은 밤이 늦도록 이마를 맞대고 이야기를 이어나갔다. 목책의 높은 누대 위에 자기 장군과 군사 무천, 팽이, 모기 등 모든 장수가 모여 전방을 내려보고 있다. 그 틈에 단이도 끼어 있다. 적군이 영락볼 앞 목책의 백보 앞에서 진을 치고 있다. 엄청난 병력이다. 그 수를 헤아리기도 어렵다. 그냥 수천으로 보인다. 그동안 마하나의 발지 장군은 수많은 하버니 마을을 초토화하며 이곳까지 왔다. 그는 위두 오지의 동생이었다. 수많은 부락과 촌이 이미 그의 수중에 들었다. 그동안 하버니의 마을 족장들은 차례차례로 위두에게 긴급히 구원을 요청했었으나 구원병이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마을들은 적군에 포위되어 있었다. 위두 이룩님이 병중이라 그 모든 조치가 늦어진 이유도 있었다. 구원 병력은 뒤늦게 마을을 되찾기 위해 안간힘을 썼으나 마하나 병사들의 방어 전술을 뚫을 수가 없었다. 많은 병력만 낭비되었다. 하버니에서는 계속 쇄도하는 구원 요청에 응할 병력도 바닥나고 있었다. 더 이상 충원할 인력도 부족했다.
최후로 위두가 계시는 영락골과 명리촌을 방어할 병력은 남겨야 했다. 다행스러운 것은 그동안 마하나 군대가 하버니의 한 마을을 완전히 장악하는 데는 최소 열흘을 소비해야 했었다. 작은 마을들이었지만 족장이 지휘하는 자체 방어 능력이 깐깐했다. 그들은 후퇴라는 것이 없었다. 최후의 한 사람까지 저항하며 마하나 군을 괴롭혔다. 그도 그럴 것이 하버니의 마을 사람들은 자신의 마을을 떠나서는 살 수 없기에 후퇴는 곧 죽음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마하나 군이 자랑하는 장창보병은 대전투에서는 큰 힘을 발휘했지만 소수의 예측 불가능한 방어전에서는 많은 시간을 대치해야 했다. 그들이 여기까지 진격해 오기까지 6개월가량 소요되었다. 그들은 예상치 못했던 긴 시간이 흐르자 가장 먼저 보급품이 고갈되었다. 하버니 마을을 구석구석 돌며 모조리 약탈한 게 그들의 보급품이었다. 6개월의 전투란 지옥이 따로 없었다. 마하나 병사들은 사람이라도 잡아먹을 듯 굶주렸고 지칠 만큼 지쳐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진용을 철저히 갖추어 진격해오고 있었다. 그들의 장창보병은 고슴도치 가시처럼 창을 빈틈없이 세우고 급습에 대한 만반의 대비를 하고 있었다. 자기 장군은 적이 보이자마자 단에게 선제 공격하라고 지시했었다. 지금 단이 적의 대군에 대항하는 것은 적의 사기만 북돋을 뿐 아무런 성과도 기대할 수 없다. 거대한 파도에 돌멩이 하나 던지는 꼴이다. 단은 지금은 때가 아니니 조금만 기다려달라며 자기 장군의 명령을 거부해버렸다. 자기 장군은 불같이 화를 냈다. 명령 불복종으로 단을 즉각 처단하려 했다. 다행히 군사무천이 단의 의견에 동조하며 단을 보호했다. 지금은 적을 방어하는 데만 온 힘을 다해야 합니다. 거대한 적에게 단 몇 명의 군졸로 대항하는 것은 굶주린 호랑이에게 좋은 먹잇감만 주는 격입니다. 더구나 지금 자중질환을 일으킨다면 아군의 사기마저 땅에 떨어집니다. 단을 추궁할 시간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장군은 속이 많이 뒤틀렸지만 군사의 말마저 뭉개버릴 수는 없었다. 쥐새끼들아, 거기 처박혀서 죽을 것이냐? 나와서 죽을 것이냐? 확 밀어버리기 전에 문을 열고 우리를 환영하는 게 어떠냐? 마하나의 발지 장군이 큰 소리로 외쳤다. 야, 이 겁쟁이들아, 올 테면 어서 와라. 모조리 머리통을 빠개주겠다. 자기 장군의 굵은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려 퍼졌다. 적들의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그들이 진용을 갖추어 한 발 한 발 진격하기 시작했다. 하버니 병사들은 지레 겁을 먹고 움츠러들었다. 335 가까운 사람끼리 엉겨붙어 도망칠 구멍을 찾는 자도 있었다. 그도 그럴 것이 하버니 병사는 전쟁의 심각성을 뒤늦게 감지하고 고을마다 강제로 차출된 신병들이 대부분이었다. 아직 군대에 적응하지 못하고 가까운 사람끼리만 뭉쳐 다니는 콩가루 군대였다. 이런 병사들은 아군이 조금만 밀려도 방어진이 순식간에 무너질 것이다. 그때 단의 대원들이 준비된 오색 깃발을 높이 쳐들고 목책의 곳곳으로 달려가 흔들었다. 그 깃발은 봉선단 여인들이 밤을 새워 제작해온 것이다. 높은 목책의 사방에서 갑자기 깃발이 높이 솟아 나부끼기 시작했다. 비단 오색띠가 바람을 타고 요란하게 너울거렸다. 그걸 보고 적들이 순간 멈칫하더니 다시 물러서며 진을 정렬했다. 하버니의 병사들도 깃발이 나부끼자 용기를 얻어 다시 대열을 정비했다. 이게 무슨 애들 장난을 치는 거요? 자기 장군이 단에게 호통을 쳤다. 적들의 기세를 꺾는 것입니다. 시간을 벌어야 합니다. 무슨 시간을 번단 말이요? 당장 나가서 요절을 내지 않고 단의 답변에 자기 장군이 흥분하며 힘주어 명령했다. 지금 당장 출정하라. 그렇지 않으면 명령 불복종으로 처단하겠다. 기다려 주십시오.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단이 사정하며 설명했다. 오늘은 적군이 움직이지 못할 것입니다. 해질 역대까지만 기다려 주십시오. 도령의 말대로 하십시다. 단은 자신을 옹호해주는 사람이 있어 깜짝 놀랐다.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더더욱 놀랐다. 제사장은 몇 해 전 비단 직조장을 함께 구경했던 바로 그 노인이었다. 봉선단에서 그의 목소리는 들었으나 그분인 줄은 전혀 몰랐다. 제사장은 단에게 보일 듯 말 듯 미소 지었다. 자기 장군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하며 숨을 거칠게 몰아쉬었다. 어디 보자.
만약 잘못되면 가만두지 않을 것이야. 자기 장군이 획 돌아서며 으름장을 놓았다. 여기서 쉬었다가 32번째 글로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